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관속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거늘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너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너에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아멘. 김은소 목사님 나오셔서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찰리 커크의 암살 이후 미국은 아직도 추모 분위기입니다. MBC 같은 한국 언론은 찰리 커크를 극우 청년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찰리 커크는 극우 청년이라는 이 프레임을 씌우기에는 너무나 멋진 영적인 군사였고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는 사탄이 두려웠다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리더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암살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진리를 선포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성경의 가치를 가는 곳마다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세력에 의해 그는 암살당했습니다. 제 눈에 찰리 커크는 현대판 세례 요한 같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짧은 생애를 살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저는 그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직하게 그것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도덕적 정의를 마음껏 전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싫어할 거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비겁했고 찰리 커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한 정치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정치인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비겁했고 그가 얼마나 눈치를 본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권력자들 앞에서 눈치를 본 사람이었는지 보게 될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여러분은 사도신경 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 이렇게 외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이름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계속해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또 그가 그 일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역사 속에서 왔다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스럽고 영웅적인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불명예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9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해서 진리를 외면한 빌라도의 모습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광적인, 이 죄악된 모습을 클로즈업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 새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여러분, 이 끔찍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장,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여기 바라바, 둘 중에 너희들은 누구를 택할래? 내 권한으로 이 두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내어줄 텐데 예수를 원하냐 바라바를 원하냐? 군중들은 광적으로 바라바 바라바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착각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악하고 강팍하고 그들은 빌라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였고 로마 권력에서 이 사람은 반역자였고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면에 한 톨만큼의 죄도 짓지 않은 완벽한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자신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그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심지어 때렸습니다. 여러분 뺨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뺨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뺨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껌 좀 씹었던 것 같습니다. 도덕 시간이었어요. 그때 조금 노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뭔가 좀 반항적인 모습을 하고 불려나가서 맞으면 그걸 영웅시했어요. 도덕 시간에 제가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어요. 맨 뒤에서 선생님께 걸렸어요. 나와. 그 도덕 선생님이 덩치가 크신 분이셨는데 그 무지막지한 손으로 제 뺨을 3대를 때리더라고요. 탁 하는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는 제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도덕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저렇게 때려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당장 고소 들어가고 그 선생님 학교생활 못할 겁니다. 저는 그때 그 도덕 선생님이 좋았어요. 그런 걸 제외하고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때린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잘못해서 내가 맞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누군가에게 맞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잊혀질 수 없는 엄청난 모욕이죠. 예수님은 한낱 병사들한테 그렇게 뺨을 맞으셨습니다. 때렸는데 어디를 때렸겠습니까? 조인트 까겠습니까? 저는 아마 뺨을 때리지 않았을까?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채찍질을 맞으셨는데 누가 채찍질하도록 내줬느냐? 폰티오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로 반쯤 죽은 상태였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면 그 피를 보고 싶어하는 군중의 갈증이 풀리고 유대인들이 동정하지 않을까, 동정심을 유발해서 예수를 풀어줘 그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빌라도는 채찍질하도록 그렇게 허용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웬걸? 전혀 빌라도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전 옆에 있는 로마 수비대로 끌려가십니다. 릭토르라고 하는 이 로마 고문 전문가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이 릭토르는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고문관이었는데 긴 가죽 꼬리들이 달린 이 플라그룸이라고 하는 채찍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죄수들에게 이 악명 높은 이 고문관이 죄수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거기다가 뭘 또 바르냐? 금속 추나 양의 뼈 조각을 채찍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어느 법의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찍질은 갈비뼈의 골절, 폐의 타박상, 흉곽에 피가 드러나는 열상, 부분 또는 전체 폐의 붕괴를 초래했다라고 썼습니다. 이 채찍질로 예수는 이미 반절 죽은 상태였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고 피가 출혈되고 몇 대만 맞아도 말 그대로 초죽음 되는 그 채찍질을 예수님은 몇 차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당해본 적 있습니까? 오늘날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누가 당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다가 붙잡힌 그 탈북자들 아닐까? 이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가지고 가시관으로 엮은 왕관을 씌운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사람들에 의해서 병사들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당해야 될 수모,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런 메시지를 하면 울어요. 여러분 우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엄청나게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미안합니다. 그 뻔뻔한 사람 중에는 저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무런 감동 없이 이런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저의 뻔뻔함에 놀라고 있어요. 이 찰리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가
남편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연설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을 암살한 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남편이 애국심과 믿음,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질한 세력들,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를 채찍질하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양심의 변화가 찾아오는데, 어떤 변화가 찾아오느냐? 조그만 죄를 지어도 괴로워요. 예전에는 아무런 감각 없이 지었던 죄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조그만 죄를 지어도 두렵고, 조그만 죄를 지어도 벼락 맞지 않을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죄 짓고도 막 두렵지 않습니까? 죄 짓고도 여러분 벼락 맞아서 죽을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제가요, 그 이랜드 건설에 사목을 할 때 제주 현장에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많이 했었어요. 한 번은 애월에 그 현장이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엄청나게 벼락이 많이 치고 번개에다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벼락이 엄청나게 쳤었어요.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제 차에 내리고 그 가건물이죠,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짓말 안 하고요, 벼락이 제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벼락이 제 앞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날 제가 무슨 우산을 들고 있었냐면, 쇠로 된 우산이 아니고 이 플라스틱으로 된 그 우산을, 꼭대기가 플라스틱으로 된 꼭지, 그런 우산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벼락이 바로 제 앞에 빠지직 하고 터지더라고요. 와, 그리고 제가 살았어요. 제가 진짜 한 방에 가버릴 수 있는 그런 뭐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로 긍휼하게 주셨어요. 그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 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제가 만약에 진짜 그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마치고 서울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성도님들에게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 목사님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줬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날 무섭더라고요. 그 벼락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제가 사무실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목사님 금방 저 벼락 엄청 친 거 들으셨냐고 저한테 그래요. 들었다고, 바로 제 앞에서 떨어지는 거 제가 봤다고. 그러니까 안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라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셔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진짜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에게 죄가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아온.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관속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거늘.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빌라도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성난 군중이 초죽음이 되도록 맞고 능욕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족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을 라틴어로
에체 호모라고 말합니다. 에케 호모, 에체 호모. 이 에체 호모, 헬라어로 포 안드로포스입니다. 라틴어로 에체 호모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에체 호모는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 이상적인 인간으로 의미가 바뀔 만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에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라틴어 에체 호모는 영감을 많이 불러일으킨 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이탈리아의 여러 화가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이 도메니코 페티의 에체 호모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모라비안 교단의 진젠돌프 백작을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진젠돌프가 1719년 19살의 나이에 이 그림 앞에 처음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진젠돌프는 그 고향인 드레스덴으로 돌아가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호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자기 집도 예배 장소로, 모임 장소로 개방을 합니다. 체코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났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는 체코의 종교개혁자 쥐안 후스의 믿음을 따라서 형성된 개신교 단체예요. 그러니까 체코 크리스찬들이에요. 체코의 크리스찬들. 이 모라비안 이 교단을 이끈 이 진젠돌프가 헤르누트로 가서 모라비안 형제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단은 누구에게 또 영향을 미치냐? 여러분, 감리교 설립자, 감리교 창시자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 들어보셨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영국의 프란치스 하버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독일에 유학 중에 이 그림을 보고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그것이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바로 이 찬송 가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그 희생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나 몸을 살리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십자가 처형이 아니면 그 무엇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유대인들의 대답은 총독의 허를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 로마 왕제 카이사 아구스투스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이자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의 아들은 황제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자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원래 이 본디오 빌라도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쪽은 지배계층이고 로마는 그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자들이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긴장관계 속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 임명을 받아서 바로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피지배 계층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을 형성하고
로마 황제한테 상소문이라도 올렸다가는 자기가 밉보이고 잘리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상황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내주고 싶어 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지금 고통스럽지 않냐, 너무 채찍질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지 않냐, 야 살려주자, 그런 뜻으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는데, 살기등등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쾌감을 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들은 광적으로 늑대처럼 변해갔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요. 사람들이 결코 선하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도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를 바꾸는 것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엇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세 번째, 세상 권력과 불합리한 일들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너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반발합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예수님께 너가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풀어줄 권한도 있다고 유세를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세의 상징인 빌라도 앞에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다고 선언합니다. 빌라도의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자신을 해야 할 권한이 빌라도 너에게는 없다라고 일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넘겨준 자에게도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빌라도를 보세요. 나는 너를 십자가 처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너에게 권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세상 권력은 절대 하나님의 권력을 이길 수 없어.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만 세상 권력이 있을 뿐이야 라고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현 정권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조금만 참으셔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세력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반드시 끝날 때가 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끝나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 시련,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날 때가 와요. 반드시 죽기 전에 끝날 거예요.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죽었습니까?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너가 이 땅에서 정말 고생하고 왔구나. 너가 나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구나. 너가 나를 위해서 겪은 그 시련과 고통과 아픔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억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돈을 믿고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세요.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갑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리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길이 막히지 않으려고 유대 귀족의 또 지지도 잃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확대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어떻게 압박합니까?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너는 황제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압박합니다. 빌라도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군중들 앞에 끌고 히브리어로 갑바다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왕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왜 가르쳤어요? 너희 왕을 봐라. 너무 비참하지 않냐? 얼마나 불쌍하냐? 이 정도로 하고 놓아주자. 나는 그를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모습을 보고 동정심을 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갈수록 더 폭도가 되어갔어요. 전 너무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19장 15,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빌라도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피를 본 늑대처럼 증오심에 불타올라 광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를 제거해버려라. 그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어떻게 식민지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제국의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면서까지 예수를 죽음에 넘기려고 발악을 할 수 있을까요?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식민지예요. 로마 황제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 예수를 죽이려고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왕이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 아니십니까? 유대인들의 왕? 예수가 그들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황제를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를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철천지 왼수 아닙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것과 똑같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이 세상 신이 사탄 마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으로부터 쭉 보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왔습니다.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는 것,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도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전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가 못 태어날 뻔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창세기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때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거인들이 있었을까요? 유전자를 조작시켜서 인간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인, 자이언트, 네피림이 있었는데, 네피림은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와 인간 여자가 쉽게 말하면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자식들이 바로 네피림들이었어요. 왜 그런 존재들을 만들었을까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막으려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탄을 따르는지 보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기나게 거절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원하지 않고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진심으로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듣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요. 마지막 때 그것이 딱 나뉘어진대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는 마지막 때 가면 알 수 있대요. 전 여러분들이 다 알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그것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빛과 소금의 교회를 가봐라. 거기에는 진짜로 크리스찬들이 있다. 정말로 예수쟁이들이 있다. 진짜 예수쟁이들은 어디 있을까요?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너무너무 편하게. 거기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고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우리가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에게, 황제에게 점수를 따지 못해 고민하던 이 빌라도 총독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고발이라도 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본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봐요? 유대인들의. 위로는 황제의 눈치를 보고 밑으로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니까 소식껏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뻔히 죄가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풀어주는 거예요. 눈치 때문에.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예수를 진짜로 믿으려면 눈치 보지 않아야 돼요. 눈치 보면 예수 못 믿어요. 바른 말 못해요. 빌라도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황제인 티베리우스인가 예수님인가? 이 땅의 권력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무죄를 선고하면 예수님을 놓아주면 정치 인생 끝날 수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압력은 빌라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결국 그는 대중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세상의 여론과 자신의 출세길을 위해 자신의 양심과 진리를 외면하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본디오 빌라도는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된 겁니다. 빌라도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괜히 빌라도 이야기를 썼을까요? 아니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 어느 편에 설 거냐? 너도 눈치 볼 거냐? 지금은 편할 때니까요. 편할 때니까 근근히 우리가 믿는 척을 해요. 근데 정말로 핍박의 때가 오고 정말로 죽음의 위협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때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이었죠. 우리 정정훈 성도님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다.
매일매일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그런 날이 왔을 때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마지막 때 너 예수님 택할래 죽을래, 나 예수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 양심에 비도덕적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 상사가 양심상 분명히 잘못된 부도덕한 일을 시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도 아니고 비참한 결과가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으면 상사의 미움을 받고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심과 도덕을 어긴다고 아무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의 양심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둘 다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합니다.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돈 더 좀 타내려고 한 사람이 받는 것보다 두 사람이 받는 게 나으니까 양심을 어겨가면서 위장 이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은 것이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두는 뽑히고 천국 갈래요? 두는 성한 채로 지옥 갈래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싶어요. 저에게는 살아있는 율법이 있어요.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가르쳐줘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고. 제가 못 깨달으니까 저를 지적해줘요. 살아있는 알람이에요. 영적 알람. 고맙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아부하지 않는 목사, 정직하고 진실된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적당히 여러분에게 비유 맞춰주고 적당히 여러분이 죄 짓는데도 눈 감아주고 그런 목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신방 와주고 여러분의 손 잡아주고 그냥 위로해주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여러분을 기도해주는 목사가 저는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두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 시인이 쓴 The Road Not Taken, 피천득 시인이 번역한 가지 않은 길, 이 시를 소개하고 마칠까 해요. 이 시의 전문을 실지 않았어요. 앞부분과 뒷부분이에요.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두 갈래 길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성공과 영적 순결함 사이, 세상의 부와 천국의 보화 사이, 당장의 안일함과 영원한 안식 사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사이, 늘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이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우리는 싸우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빌라도와 당시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선택은 오늘도 우리의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 너 빌라도의 길을 걸을래? 예수님의 길을 걸을래?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둘 다 만족시키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 쪽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섬겨야 돼요. 예수를 믿기로 한 결단은 우리 평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작으로 많은 선택들이 이어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느 나라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하겠습니까? 아니면 권력과 세상의 성공과 안정에 굴복하겠습니까? 남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란 이야기를 한 번도 못 꺼내보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아주는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돈을 따르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처럼 권력 앞에 타협하고 눈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준 그 사람의 뒤를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 앞에서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이 화려함을 쫓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기독교를 공격할 때 아버지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돌을맹이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